먼저 주일에는 8장을 보았었습니다. 8장으로 시작되는 나팔 재앙이 먼저 주일에는 4개가 부러지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런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이 전반기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또 어떤 재앙이 오느냐, 대접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는 자에게는 666 표를 주는 거예요. 그는 그 표를 가지고서 모든 물건을 사든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마에다 666 표를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우선 마귀가 내 자식이다 라고 표를 우리 이마에다가 치는 것입니다. 절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기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뭐가 급하냐? 하나님께서 이 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 666인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666 표를 받으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5번째, 6번째 재앙은 3분의 1을 사람을 죽여서라도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귀신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서 전반기 환난에서 이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럼 5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장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글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불이요. 그러니까 뭐가 받쳐져 있지만 딱 멈출 텐데 불이 바닥이 없으니까 그냥 끝이 없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귀가, 악한 마귀가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적행은 귀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느냐? 우리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예수님께 쫓아내면 무적행으로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게 우리를 쫓아내더라도 우리가 무적행으로는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무적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악한 마귀 사탄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더라도 딴 데로 쫓아내지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그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가 무적행에 여니 그 마귀가 무적행을 열으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연기가 그 무적행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떻게 하느냐 올라오니까 어두워졌다는 게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진 거지. 연기 때문에 해가 잘 안 보이자는 거지. 뿌연 연기가 져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가면 해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볼 수 없고 공기도 뿌여서 잘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황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사막 지방에 있는데 한 번 쏘이면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고 그 아픔이 굉장하게 큰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동물이 전갈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황충의 전갈 같은 그런 권세를 받은 이런 황충이 올라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구약 계시록은 구약의 제2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요에서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었던 것을 남아있는 것을 느시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어서 모든 지상에 있는 식물들을 싹 쓸어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풀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귀신의 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10장을 보면은 그 10장을 얘기할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날아서 모든 식물들을 싹 갉아먹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의 영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질병을 주는 이런 일을 한다고 4절과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땅에 있는 그 황충이 원래는 어떻게 푸른 벼 잎도 갉아먹는 게 메뚜기들이 갉아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잎을 다 갉아먹으면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벼로다 보내야 되는데 이상 열매로 보내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메뚜기. 그런데 그것들이 와서 풀과 나무는 해하지 말고 어떤 사람만 해야 하느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그러면서 전갈이 쏘듯이 얼마 동안에 5달 동안을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와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면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은 자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전갈같이 사람을 쏴서 엄청나게 아프게 하는 이런 질병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6절에서는 5절 6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에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가 와서 쏘는데 얼마나 힘들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고 싶은 것, 그런데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근데도 너무 아프니까 그냥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도 죽음이 피해가서 죽을 수도 없는 5달 동안을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충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황충의 모양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8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7절서부터 10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으다 라고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준비한 말 같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 같다, 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비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한이 본대로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더라도 그 마지막 때에 그 말들이 준비되어서 모든 것이 전쟁에 사용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의 습성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모든 동물의 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느냐, 그것은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활이나 뭐가 와도 말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말 타고 가지 당나귀 타고 가지 않고 소 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습성이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꼭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금관을 썼다 그랬어. 금관 같은 것을 썼다 그랬어. 금관을 썼으면 왕일 텐데 금관 같은 것, 그러니까 거짓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면서도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는 왕이 아닌데도 왕 노릇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런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요 귀신들도 어떻게 되면은 지혜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 사람이 어디가 연약한지 약한지 이거 다 알고 들어간다는 것. 무작정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까, 이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더라. 그러니까 머리털이 있는데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머리털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 유혹을 나타내는, 유혹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딸랑딸랑하는 그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걸 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서 찰랑찰랑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시키는 것이 우리가 딸랑 문화, 또 머리를 길게 하는 문화. 그러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다. 그 사자의 이빨이라는 것은
사자는 잔인한 거예요. 그다음에 폭력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마귀 사탄 쪽 귀신들은 잔인하고 또 폭력성이 있었고 한번 사람을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습성을 어떤 거냐 9절 보니까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은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철호신경 같은 거 호신경이라는 건 이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즉 방탄조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이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도 잘 한 번에 넘어지지 않을 그런 방탄조끼 같은 것을 입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날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그 날개들이 소리라는데 그 날개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군사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들이 소리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서 달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많은 것들이 기동력이 있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마귀고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보니까 10절에 전과 같은 꼬리로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로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그 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아픈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5달 동안 사람을 질병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제 그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왕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사람에서 지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적행의 사자. 거기서 제일 무적행에서 그 귀신들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무적행의 사자라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아마돈이라고도 하고 또 헬라 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아볼론이라고도 이렇게 한다. 즉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파괴를 하는데 그들이 선수인 거예요. 파괴를 하려고 들어와서 있는 것이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데 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는 일을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전반기 대환란에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질병의 영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전반기 대환란 이 질병의 영에는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마에도 인침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마귀 자식에게는 뭐가 인침이 있냐면 그들에게는 육표 그런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죄를 타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다 벌벌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나 우리가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또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화화 세 개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 화 중에서 하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하네. 이제 천사에게 그 금향단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큰 강 유브라데스에 있는 결백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들 3분의 1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결정해서 내놓은 이런 것들을 준비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약 2억 명. 군대 수가 2억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의 전쟁터에서 풀어지면 전체 인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세계대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3분의 1 지금은 안 죽었어요. 그냥 죽고 이제 다리가 파괴되고 뭐 집이 파괴되고 건물이 이런 거는 많이 됐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죽느냐. 사람이 약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인구가 지금 약 80억 정도 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약 한 27, 8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것들의 환상을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말들 또 말 탄 사람들을 보니까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보니까 거기에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더라. 그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들에도 이런 호심경이 있는데 가슴을 묶고 있는 이런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래 화학 무기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뒤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막 유황 같은 게 펑펑 터지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그것이 이것이 화학무기구나, 핵무기구나, 뭐 미사일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게니까 이렇게 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뒤에서 연기가 나오고 앞에서 화살이 나오고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유황이 펑펑 터지는 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파괴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0절 21절 말씀이라는 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난리통에 엄청난 재앙, 환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이렇게 다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왔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코로나가 왔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대면 예배로 보라고 막 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또 집에서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첫 번엔 이상했는데 텔레비로 봐도 되는구나. 대면 예배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데 네?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것을 보고 또 거꾸로 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전염병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전염병을 무서워하니까 코로나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만치지는 않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른 사람들이 그가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신의 목소리 같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나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신이라고 칭했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그리파 1세를 충이 맞서 죽게 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충이 먹게 한 거예요. 그 충이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재앙에 죽지 않는 남은 자들이 엄청난 자연재해에 굶주리고 기근이고 고통이고 이렇게 힘들고 또 전염병과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자기들이 남아있으면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되는데 그런 회개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뭘 했느냐?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깎아서 만들든지 돌로 만든 우상에 가서 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에 가서 빌고 또 점쟁이 찾아가서 점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점쟁이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돌로 깎고 만드는 것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절하다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에게 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야지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느냐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에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 복술, 그 복술은 점치는 거예요. 점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구풀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복채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싹싹 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음행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성적인 물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음행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회개하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꼭 잡아서 회개해야지 된다.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이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돌이켜서 예수를 그대로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마지막 재앙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천국백성으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